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4차원 영성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4차원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위한 생각, 꿈, 믿음,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변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들 바쁜 또 여러 가지 일상을 놓고 잠깐 여러분 이렇게 4차원 영성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4차원 영성은 우리의 개인 영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패턴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 영성을 이렇게 쌓아가고 이걸 이제 소그룹 영성으로 진화시키는 게 바로 제가 예전에 그 작업했던 2019년도에 나왔던 더 가까이라는 그 큐티 책이에요. 그게 이제 소그룹하고 이제 중간 우리 개인 영성하고 소그룹 영성을 엮어주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이제 4차원 영성에서 중요한 도구인 생각에 대한 걸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4차원 영성에서의 생각 그러면 이런 생각만 주로 하실 것 같아요. 4차원 영성에서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다. 긍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야, 그러면 그게 그 예전에 우리 그 올림픽 때 그 펜싱 선수가 딱 자리 지고 있었잖아요. 지고 있다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역전하는 그걸 봤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근데 그분이 불교신자더라고요. 불교신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4차원 영성에서의 긍정적인 생각과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4차원 영성의 생각, 꿈, 믿음, 말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씩을 이야기를 하신 거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는 그 네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게 안 돼서 이걸로. 자, 먼저 생각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생각에 대한 정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머리를 서서가 아니고 머리를 써서예요. 머리를 써서. 예.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썼고, 일 따위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들, 기억하는 것들, 또 하고 싶어하는 관심을 가지는 거, 우리 마음이 가는 거, 마음을 먹는 거, 이것도 생각이래요. 또 상상하는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것도 역시. 또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의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좋겠다, 안 좋겠다, 이것도 생각이고. 어떤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이거 정말 한번 해봐야지. 사리를 분별하고. 이 모든 뇌로 작용하는 것들,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사고, 판단,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쓰는 생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 과연 4차원 영성에서 말하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4차원 영성이라고 해서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의 생각은 무엇인가? 자, 한번 골로새서 3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의 생각은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그죠?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어요? 대체로 우리는 땅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해요. 이게 4차원 영성에서 말하는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투사시켰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영광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에 대한, 여러분 엄청난 그 우주에 대한 영광스러움. 여러분, 이 지구에 엄청난 크기가 있잖아요. 이 지구의 소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엄청 큰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죠?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 죽겠죠. 하지만 이 우주에 돌아가는 소리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간들, 너무나 신비로운 게 많아요. 여러분, 우주를 잘 보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요. 모든 행성들은 여러 방향으로 돌지 않고 아주 질서 있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활하게 보여주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죠. 당장 내 취업의 문제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게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의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위로부터 오는 것과 영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의 영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영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영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사실 별거 없잖아요. 물론 남자들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되게 잘생겼다고 착각을 하는데 저도 가끔 착각을 해요. 우리 아내도 맨날 뭐 별 잘생기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남자들은 착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쓰는 거예요. 자화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위의 것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가고 위의 것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생각이 뭔지를 정의를 못 내리면 여러분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다음은 4차원 영성에서의 생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 추구하는 바이다. 예, 아까 얘기했죠. 위로부터 오는 생각. 그 땅의 생각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들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밝혀나가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이죠. 그래서 시편 63편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러기 쉽지 않죠. 예. 여러분 나이 때는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취업과 진로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과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을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채워가면 저는 여러분 삶이 결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제가 살았던 삶이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하나님의 생각들을 채웠어요. 제가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190쯤 되고 남자가 우리 태민이처럼 키도 좀 커야 되잖아요. 그죠? 예,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건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실수할 때도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사실은 신학도 안 하려고 신학 공부를 해놓고 나서 목회도 안 하려고 제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머릿속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의 생각, 위로부터 오는 생각, 이 4차원의 영성에서의 생각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야 할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위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영의 생각들을 취하게 될 것인가?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4차원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원로 목사님 표현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전에 어땠냐면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은 폐병 환자였는데 또 회복은 됐고 또 목회는 해야 되는데 맨날 그지같이 밥도 못 드시고 그냥 맨날 힘드시니까 찾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좀 나타나 보세요. 내가 나타나서 나한테 또 뭐 돈을 좀 주시거나, 아니,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딱 이러면 내가 믿을게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저 없어요? 좀 있었는데, 그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용문산도 가시고, 무슨 오살리도 물론 가셨겠지만, 여기저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전국에 어디건에 가리지 않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만난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야,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헤맸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원로 목사님이 드디어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4차원 영적 세계 194페이지에 보면 나는 그때까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또 틀렸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올 때면 달려가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열심히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러 산이나 계곡을 갔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붙들기 위해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발견한 후에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미국에 계실까요? 아니면 저기 지리산에 계실까요? 전 지리산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계룡산에는 또 아주 영험한 분들이 많으신데 계룡산에 계실까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한 가지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소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분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친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의 주소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며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분의 주소는 바로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 하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녀요. 예, 여기저기 다녀요. 왜? 거기 하나님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래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성막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에게 성막을 찢어버리시죠.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죠. 찢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제가 가끔 이런 친구들을 본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은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자기가 실수해갖고 나쁜 일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번에 문제 안 해결해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나 스님 될 거예요. 나 스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친구는 그동안 교회도 안 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삶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 원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힘과 권능과 자원으로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풀려요. 여러분이 실행력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일이 풀리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건 내 마음이고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내면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실행할 수 있구나를 깨달으셨던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면을 찾아보세요. 내면에서 여러분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게 있으면
그 내면에 변화되는 것들을 목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그 분노를 넘어서고,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하면 그 불평을 넘어섰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이 무너져 있는데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4차원 영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 생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거의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고,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주소인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에서의 기본적으로 방향, 기독교 전체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영성 서적에 굉장히 하나님의 모략이라든지 마음의 혁명 이런 책들이 막 이만큼 두꺼워요. 여러분 읽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읽는 순간 다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이지만, 이분이 마음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서, 혁명이란 게 뭐냐? 여기 읽어볼게요. 예수의 혁명이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 마음이나 심령의 변혁이다. 그것은 인간 실존의 외적 형태인 사회 제도나 법 개조를 통해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제도와 법이 바뀐다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에 저절로 선한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혁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꾸준한 인격적인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 사람을 안으로부터 바꾸는 성품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영적인 기본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얘기를 하죠. 너 마음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래요. 네가 도둑질하는 마음에 품어도 너는 도둑질한 거래요. 내가 살인에 대한 마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죽이고 싶어? 아니면 나를 죽이고 싶어. 나를 죽이거나 누굴 죽이고 싶어. 그럴 때도 역시 뭐라고요?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우리 마음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 지금 나와서 다 바꾼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도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편법을 만들죠. 법의 틈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또 자기들의 이익과 욕망을 채워나가요. 그게 그냥 사회예요. 사람이에요. 제도가 바뀐다고 여러분의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그거 다 꿈입니다. 꿈. 중요한 거는 정부나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혁명시키질 못해요. 마음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였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을 희망으로 새겨주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런 사람께 안아주는 거죠. 한 번씩 안아주고 희망을 돋아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신경 쓰죠. 왜 복음만 갖고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자원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걸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우리 셀원들이 있던, 또 누구가 있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말씀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마음의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혁명, 일단 여러분 마음 먼저 혁명이 좀 되고, 여러분 마음 먼저 막 바뀌어야죠. 그죠? 예.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다른 사람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워줄 수 있으면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워진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큰 문제가 있죠.
내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넓어져야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들을 다 만끽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가 또 그걸 가지고 해낼 수가 있는데 뭔가를. 근데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옛 마음을 그냥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옛날하고 빠이빠이 못해요. 애도라고 표현합니다. 애도. 빠이빠이. 내가 실수했던 거 빠이빠이. 못하고 계속 뭔가 찝혀있고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아픈 건, 내가 안 좋은 것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다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 백날 해봐도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주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자꾸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계속 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누굴 만나게 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정보를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다가 이상한 정보에 끌려다니기 시작을 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바꾸면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그 축복들이 뭔지를 금세 알게 돼요. 인스피레이션 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또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그러면 정말 간증할 시간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은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목사라서 지금 못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스피레이션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 주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두려우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주의라고 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과연 4차원 영성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 우리 항상 막 그러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너 이게 부정적이야, 얘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분들 보세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예. 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생각 옆에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이 긍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이 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그럼 과연 뭐가 다르냐? 그 두 가지는 뭐가 다르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4차원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이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아주 편의적으로 구분하는 건데, 4차원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4차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인본주의적인 긍정적인 생각과 신본주의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긍정적인 생각은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나로 하여금 나를 계속 암시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멋지게 될 수 있어 하면서 나를 끌어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언젠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 그걸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생각하는 4차원의 생각에서의 긍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긍정주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원 영성에서 자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화상.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있어요. 나는 요만한 그릇이야. 난 요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화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너 사업을 한번 해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네, 못 하시겠죠. 제가 전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재정을 채워주십니까? 아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프로그램 줄 테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정을 채워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멘붕이 온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인본주의적인 긍정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화상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단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적 4차원 형성에서의 생각이란 것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이건 내가 규정하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규정하는 나예요.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겠어요? 예. 그렇죠. 예.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온 우주 속에서 노상진이라는 사람 단 한 명밖에 없을 텐데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귀중할까? 여러분 그러면 소름이 끼치죠. 소름이. 아무도 나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집에서 막 일하다 아내 흉중 봐야지 일하는데 12시간을 13시간을 일을 했어요. 제가 막 뭐 집 날르고. 근데 그날 아내가 딱 제가 10시 반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밤 10시 반에 짐을 또 이만큼을 또 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zas어요. 제가 2시에 들어와서 2시 반에 잤어요. 그리고서 3일 동안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짜증 부리고 에이 내가 왜 안 하려고 여러분 아내가 물론 저를 안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눈 감아보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이 뭘까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본주의적 긍정주의가 바로 4차원 형성에서 말하는 긍정주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예. 자, 신본주의적 긍정주의는 뭐냐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해서 병이 나으면 참 감사하죠. 예.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안 그럴 때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취업해야 되는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도로 그 발걸음을 크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20대나 30대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 40대쯤 돼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이제 페이도 좀 되고 그러면 이제 좀 그때는 좀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 같은 정도의 그런 레벨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다르죠. 왜냐면 여러분은 당장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4차원 형성에서 말하는 신본주의적 긍정주의가의 최고봉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차원 형성에서 말하는 신본주의적 긍정주의예요. 내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분에는 항상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에게는 항상 특별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그 무엇이 있기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빌립보 감옥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바로 여러분 4차원 형성에서 말하는 신본주의적 긍정주의. 물론 여러분이 잘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찬양을 하죠.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 노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내 적들이 다 죽어버려. 얼마나 기뻐, 그죠? 막 다 죽어버려, 막 신나.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겠지. 나를 어딘가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묵묵히 찬양하면서 상황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4차원 형성에서 말하고 있는 신본주의적 긍정주의예요. 인간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제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매우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러 가지 와닿아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죠.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다시 막히고 또 다시 올려놓으면 또 어려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셀 리더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셀 리더가 되실 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에요,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4차원 형성에서 말하는 이 신본주의적 긍정주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의 인본주의적이고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느냐? 이제 그 부분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NLP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Neural Linguistic Progra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레드 선 딱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그 레드 선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초콜릿 그 사람을 최면을 걸어요. 그래서 마늘을 먹여줍니다. 마늘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초콜릿입니다. 이건 초콜릿입니다. 그래요. 그럼 최면 걸린 사람이 그 마늘을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혀가 통증이 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우, 왜 이렇게 달지? 어우,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이거 어느 나라 초콜릿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당신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 명 왔는데도 이 사람이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나무처럼 정말 나는 나무야.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를 바꾸면 우리의 뇌에 있는 어떤 장치들을 바꿔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변화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학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나쁜 기법이 아니라 매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본주의적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 NLP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병들을 많이 치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법이에요. 나쁜 기법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변화는 너는 뭐야? 넌 잘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걸 그리는 정도의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부가 있겠지만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4차원 형성 14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새로워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채우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그걸 이제 영의 기도와 마음 기도라고 하죠. 마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이거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그 영의 기도를 할 줄 아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하지 못하는데 오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어떤 삶의 새로운 원칙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내 삶 적용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또한 역사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도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실 재료, 곧 영의 양식이 되도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기법들이 단순하게 역사적인 기법들, 물론 저도 역사적인 배경 설명 되게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런 건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을 변화시키고 내 영을 새롭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 읽기라고 해요. 레마 읽기. 누가 만들었냐고요? 레마란 표현은 원로 목사님 처음 쓴 물론 미국에서 먼저 썼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쓰셨지만 저는 이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성경으로 내 생각을 채워가면 우리는 4차원 형성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거예요. 내가 미울 수 있잖아요. 누가 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물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먼저 점령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희가 큐티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그 들으시고 읽으시길 축복을 드려요. 예, 축복입니다. 축복. 예. 우리 민수영 선생님은 선진국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산도 드리고 노력들도 정말 바쁜 와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하시고, 특별히 제가 놀라는 건 요즘에 지난번에 한 2주 동안에 3분 정도의 새신자가 오셨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리 유튜브 채널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3분이나 되시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친구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계속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그냥 단순한 NLP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이런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성경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한번 좀 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장이에요. 덥네요. 그죠? 예, 저만 더운 게 아니라 제가 더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더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피시고요. 예.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는 임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보여요? 예. 그냥 그랬나 보지, 뭐 역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호적 정리가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18세 정도 되는 나이에요. 18살 고등학생이죠. 마리아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신을 했네. 아이 기가 막히네 이거. 근데 그냥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을 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렇게 된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 문화였고, 근데 그게 몇 살이라고요? 13세에서 15세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한 12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 남편하고. 아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막은 아니었겠지만 사막처럼 광야 같은 막 그런 길을 남편하고 둘이 호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한 어린 여자아이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고 임신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두 어린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봐도 아시잖아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얘들 다 죽어야 돼요. 이 아수르 애들은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는 그런 잔인한 애들일 정도고, 사람들을 머리를 바위에 박아가지고 깨트리는 무지막지한 무서운 놈들입니다. 얘들 다 심판하고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의 마음이었는데, 그 니느웨를 바라보던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을 주시죠. 박넝쿨을 받았는데 그 박넝쿨에서 시원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가 다 갉아먹고 태양이 팍 내려찌니까 요나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박농쿨도 그렇게 귀하게 여겼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성경 읽기를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4차원 형성의 성경 읽기는 바로 이렇게 읽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닮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닮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회개하여 바꾸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닮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닮자. 시작. 네.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또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거죠. 저는 여러분도 이 정도의 레벨까지 우리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다가 우리의 마음의 차원이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4차원 형성을 제가 집필을 하고 이렇게 전파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3권 정도를 4번씩 읽으면서 줄을 다 치면서 봤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4차원 형성과는 다른 결이 있구나.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44페이지 교재되겠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 4차원 형성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4차원 형성의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과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원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분노. 특히 분노 중에서 가장 큰 게 증오입니다. 증오.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 그래서 여긴 적어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에 보면 원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증오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증오는 근본적으로 살인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면, 우리 마음이 생각이 지옥이 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생각들을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47페이지에 보면 원로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슬픔과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 소망과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암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움이 왜 생기나 봤더니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일어났던 그 두려움은 다시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고는 여러분을 죽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나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났던 사람은 또 보면 너무 두렵고 또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했던 사람은 너무 두렵고 한 발을 못 나가요. 단 한 발. 저는 정말로 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셨던 내 동기들 많이 봤는데 그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능력 있는 형들이거든요. 능력 있는 동기들이거든요. 단 한 걸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게 온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함께 여러분 셀에서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부정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 원로 목사님이 48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이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나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고 또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늘 그 안에 gat혀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가면 반드시 이곳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 우리의 생각을 망치는 것들이 중독입니다. 중독. 성중독. 그 다음에 욕망. 그 욕망도 그렇죠. 성중독이나 또 도박 중독. 그렇죠. 게임에 지금 빠져갖고 막 살아요. 막 그냥.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걸 방해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중독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중독을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일중독, 이것도 안 좋아요. 내가 보기엔 안 좋은데, 여러분 이 중독들을 반드시 여러분은 고치고 살아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우리 리더분 중에 난 이런 중독이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시고 비밀을 지키는 보장받는 가운데서 여러분 꼭 고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성경과 다른 가치관들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차원 영성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겠는데, 여러분 4차원 영성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워지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단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건 나한테 축복을 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게 바로 레마로 내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분노와 또 두려움과 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과 중독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몸이 힘들었고 굉장히 열을 냈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 또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귀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들로 나를 채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들로 나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노선지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별 모임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하시고